예전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이 신앙의 정조를 가르칠 때에 늘 했던 뻔한 레파토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군이나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총칼을 네 목에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물으면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했던 적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교사로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릴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저는 어릴 때라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그때는 좀 반공 사상이 지금도 훨씬 좀 강했죠. 그래서 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굉장히 두려움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자들 소위 말하는 다미 선교회 그리고 휴거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 찌라시로 많이 돌았던 적이 있었죠.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면 성도들은 다 휴거한다. 구름 타고 올라간다. 이런 식의 내용이 담긴 찌라시들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엄청 이렇게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제가 무슨 부활 신앙이 있겠습니까?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겠습니까? 그냥 두려웠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저희 집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저만 10월 27일에 내일 이제 끝나나? 나 구름 타고 올라가나?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한심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적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라는 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장애물보다도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면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아무리 좋은 신앙도 잘 버텨내질 못합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보이고 또 평소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상상할 수 없는 그 너무 큰 어려움이 닥쳐오면 곧장 타협안을 모색하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지금의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목에 칼을 댄다. 일본군이 와서 순사들이 와서 목에 칼을 댄다. 이런 얘기하면 아마 귀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저도 그런 게 마음으로 확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편해졌다 이거죠. 그럴 일은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조금 유치하게 들릴지 몰라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시련이 정말 내 눈앞에 총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련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식민화, 전쟁과 같은 아주 치열한 사회 속에서 현세에 소망이 없으면 우리 내세에 대한 소망이라도 갖자라는 신념으로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구호를 외쳤죠. 그리고 이런 구호가 실제로 탁월한 전도 방법으로 통하기도 했고요. 이처럼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그 과거의 성도들도 신사참배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대부분 배도의 길을 갔어요. 그런데 요즘같이 먹고 살기 좋은 상황, 정말 좋은 환경을 살고 있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때에 과거와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과연 남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가 창궐했던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직장도 다니고 카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공공장소 다 가지만 마치 교회는 무슨 코로나에 진원지나 되는 것 마냥 교회만 오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치사율이 1%도 안 됐어요. 그런데도 그랬는데 만일에 어떤 질병이 한 치사율이 50% 이상이다. 그리고 매일같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간다라는 통계가 있으면 여러분 그때 교회에 남아있을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상황은 소위 신앙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성도들까지도 단번에 무너뜨릴 만한 힘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라는 한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인간인지, 얼마나 허풍이 심한 인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기보다 극도의 그 두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들도 어쩌면 당연스럽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의 환경 앞에 서는 성도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그걸 대변해주고 있는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주 강직한 사람이에요. 성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입니다. 베드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아주 강직함, 자기 주장,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도 너무나도 높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결국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다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에 단번에 칼을 뽑아서 귀를 베어낸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나 강인한 충성심,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합니까?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는 모습. 더 웃긴 건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쳤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과감하게 칼을 뽑아서 예수님에게 충성심을 보였던 그 베드로가 지금 잠시 후에 이렇게 위축되고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담대했던 베드로가, 그 담력 있던 베드로가, 그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극도의 두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은 점강법을 사용해요. 점강법. 그러니까 갈수록 이 고조된 감정에서 갈수록 감정을 다운시키는 그런 표현 기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상태는 그냥 조금 위축된 정도, 조금 겁먹은 정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점층법, 그러니까 점점 고조되는 형식의 표현 기법을 쓰고 있는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냥 위축된 정도가 아니라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번의 단계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빈정돼요. 처음에는 나는 아니에요. 난 저 사람 몰라요. 빈정됩니다. 두 번째는 맹세해요. 난 절대 몰라요 라고 강하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저주해요. 그렇게나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심을 보였는데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상시에 강직한 성향과 충성심으로 무장되어 있던 베드로가 극도의 두려움이라는 상황에 직면하자 배신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비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베드로가 지키지 못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앞서 주님을 했던 그 고백들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들은 그냥 했던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거짓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모두가 주님을 다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 있었다고요. 그냥 그의 즉흥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평소에 그 즉흥적인 그 성품에서 나오는 헛된 말, 그냥 즉흥적인 말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문제였다고요. 주님, 나는 할 겁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할 자신이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자신의 지조인 건 분명하지만 여기서 끝나버린 게 문제였다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후에 뭐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주님, 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 홀로 있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해보겠지만, 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 손 안 잡으면 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제 손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는 이런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없었어요. 그 결과 실패했습니다. 그의 고백과 각오는 분명 진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 의지만 분명하면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잘못된 신념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대부분 오늘 베드로가 처한 이런 아주 극도의 두려움의 상황에 직면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베드로를 우리가 아이고 저 말만 뻔지르는 인간이라고 비판하지 말고 그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 맞아요. 난 저 사람을 압니다. 난 저 사람의 제자예요 라고 말하면 죽어요.
그걸 알면서도 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 질문은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정말 총칼을 내 목에 들이대면서 이미 내 앞에서 총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신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고 그 다음 순서가 내가 됐다고요. 그 상황에서 저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냐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도 저분을 압니다라고 말하면 죽는다니까요.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본 적이 없고 만날 일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게 질문도 해보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겪은 적도 없고 겪을 일도 없으니까 그 두려움의 강도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언제나와 같이 그냥 편안하게 우리는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거 진짜 무서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그런 고백하잖아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냥 편안하게 말하지만 사실 이 고백은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주님께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찬양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고백을 하냐고요. 그 이유는 내 의지가 무너질 만한 일들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내 의지만으로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그냥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장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쉽게 고백하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강력한 나의 결심과 의지를 꺾어버릴 만한 파괴력을 지닌 극도의 두려움의 상황이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죄송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아무리 우리가 멋들어진 고백을 하면서 누구보다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왔지만 극도의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냥 뒤돌아설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요. 바로 그 예를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강직한 성향과 충성심으로 무장되어 있더라도 극도의 두려움에 직면하면 그 충성심과 그 의지도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 겁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의지를 가져야 된다. 더 강한 신념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다짐을 넘어서 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철저히 넘어질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고 있는 그렇게 완고해져 버린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보십시오. 61절, 62절 딱 두 절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지금 맹세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가운데 몸을 돌려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아마 차디찬 눈빛이었을 거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지만 문맥과 정황상 예수님의 눈빛은 그런 눈빛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과 연민이 가득한 눈빛, 제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눈빛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비록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강하게 부정했지만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기를 바라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가 그 즉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비굴한 태도로 일관했던 그가 예수님의 그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곧바로 회개의 심정을 갖게 된 겁니다. 오늘 이처럼 베드로의 이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의지와 다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다짐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별 볼 일 없다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의지, 노력, 수고, 결단, 결심 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배워왔고 이런 걸 중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 열심히 살고 막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잘 훈련되고 열심을 내고 할지라도 극도의 두려움의 상황,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확 닥쳐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의 수고와 의지와 노력, 결심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그럼에도 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결심, 의지, 결단 이런 걸 중시하면서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것에 목매고 있느냐? 그것만 가지고서도 사실 웬만한 거 다 이겨내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웬만한 거 잘 넘어지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요. 그냥 의지만 있으면 웬만해서는 견딜 수 있다는 걸 우리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지, 신념 그거 있으면 감당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극도의 두려움이란 오늘 베드로가 직면하게 된 그런 극도의 두려움이란 웬만한 신념까지 다 꺾어버릴 수 있는 아주 두려움인 거예요.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다고요. 다만 그런 두려움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결심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운영하는 채널에 한 이제 컨텐츠가 알고리즘 떠서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각각의 지역에 좀 나름 주먹 좀 쓴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선별을 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시합을 여는 그런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인천, 그럼 인천에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신청을 해요. 그 사람들이 막 인터뷰를 하는데 뭐 나는 지금까지 싸워서 져본 적이 없다. 뭐 난 누구든 다 이긴다. 막 호언장담을 해요. 뭐 그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실제 프로 선수가 이제 스파링을 해요. 근데 스파링을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 기세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프로의 주먹을 한두 대 맞기 시작하면서 아 이건 내가 도무지 안 되겠구나라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정말 사람 죽일 것 같은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그 시합이 끝나고 나면 포기하고 나서 그 눈이 그렇게 순한 양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라고 아주 강인한 의지와 신념을 가졌던 그 사람이 주먹으로 몇 대 맞고는 그 데미지가 축적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제 앞으로 조용히 살게요. 앞으로 이제 그냥 순진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나 중시하고 자랑하고 있는 의지와 다짐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왜 평소에는 의지만 갖고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었냐고요. 극도의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요. 프로의 주먹을 맞아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내 의지, 내 노력, 내 실력만 갖고도 다 이겼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이것 의지만 갖고도 난 이길 수 있다. 내 실력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극도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주먹을 맞으면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내 강인해 보였던 그 의지, 신념, 강함 다 단번에 꺾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극도의 두려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지. 결코 우리의 막 신앙이 아주 대단하고 우리의 결심이 아주 대단하고 우리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나 대단하게 여겼던 정말 집착에 가깝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약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약하다고요. 그러니 나는 내 의지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저희 둘째 딸은 유독 자기가 뭐든지 하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냥 뭐든지 지가 먼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째보다는 좀 뭐든지 빨랐습니다. 손가락도 막 빠르고 움직임도 빠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가끔은 짜증나요. 그냥 차라리 아빠가 빨리 해주고 싶은데 어차피 못할 일인데, 제가 봐도 네가 못할 일이니까 그냥 빨리 내가 해줘버리면 좀 시간도 절약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지가 해보겠대요. 그러면 그냥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고 또 지가 해보고 결국은 아빠 못하겠어 하고 가지고 와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당연히 네가 못할 거, 얘가 못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는 해보고는 결국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아빠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어떤 신적인 개입이 없어도 내 의지와 실력, 노력,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보면 어떻습니까? 한계 앞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사실은 애초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요. 애초에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뭐 이런 정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뭔가 좋은 기회가 오면 뭐 기도 뭐 합니까? 하나님께 뭘 물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덤벼요.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다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실력, 경험, 의지, 다짐, 이런 건 언제나 한계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 속에서 나 자신의 실력과 의지와 노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단단한 신앙으로 무장된 것 같고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릴 것 같지 않은 그 강인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어떤 특정한 상황이 찾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한순간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라고요. 물론 우리도 스스로 의지를 가져야죠. 그냥 멀뚱멀뚱 있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의지 갖고 노력도 하고 열심을 품어야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나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노력, 나의 실력, 신념, 이런 게 아무리 잘 무장되어 있어도 극도의 어려운 상황이 닥쳐오면 언제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늘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2026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뭐 나름 여러분 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뭔가 생각하시겠죠. 올해는 뭘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다짐을 하고 수많은 결심을 했음에도 무너졌잖아요. 왜 무너졌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뭐 의지가 약했나요? 뭐 다짐을 좀 적게 했나요? 아니요. 생각지 못했던 일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났기 때문이라고요. 올해부터는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리라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입원했어요. 오늘 우리 안 집사님도 못 나오셨는데 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올해부터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말에 회사에 큰 일이 생겨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고요. 다짐도 했고 결심도 했고 결단도 했고 꼭 하리라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우린 다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작심삼일일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또 결심해요. 또 결단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번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무너져요.
결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결심 뭐하러 하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할 필요도 없어요. 의지 필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의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의존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 보십시오. 의지가 아닌 의지함이라고요. 내 의지가 아닌 주를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 의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건 주를 의지함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 어떤 각오와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든 개인의 의지에서 그치지 말고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혹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전 못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것이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제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할 수 없으니 제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선포했죠.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한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기도하는 삶을 놓치면 끝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잘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 잘 풀려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기도 안 해도 될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속은 썩어가는 거예요. 지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골마 터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라는 그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기도로 표현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열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시오. 내 의지가 아닌 주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더 나아가 주를 의지함으로 주께 맡기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